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제가 지난번 4장의 말씀 말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덤 사이라는 것은 무덤과 무덤 사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동굴식 무덤이었으니까 그 동굴 안에 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말하죠.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하는데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잖아요. 가버나움이 세관이 있는 곳이고 활발하게 그런 사업 활동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상징할 것이냐?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매여 있다. 그래서 사망의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뭐 이제 뭐 귀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름이 뭐냐 군대다 뭐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그냥 많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돼지가 있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제 내려 달아가지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이제 몰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죠. 근데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즉 헬라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뭘 드렸냐? 돼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돼지는 밑으로 뛰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밑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결국은 우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상에 드렸던 그 재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치전자들이 이제 도망하여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이제 온전해졌는데 그걸 뭐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인데 두려워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집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해요. 왜 강구합니까? 계속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면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되고 18절에 이제 그런데 그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돌아가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던 헬라화된 도시 10개를 얘기합니다. 데가볼리.
대가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폴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10개의 도시입니다. 물론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는 요단 서편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0개의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고 거기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시죠. 거기 보니까 22절 회당장 야이로가 있으니까 이 회당 하면 가버나움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너편에 다시 오신 것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다시 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근데 여기는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 25절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그리고 병든 여인 그걸 뭐예요? 소외된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던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1절 달리다굼 이렇게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43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43절도 이렇게 얘기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알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시지만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또 소외된 계층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